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한 육체로서 부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구경이죠.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참 재미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불타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라면 속도 같이 타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또 하나님도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통이 컸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의 회신이고 또한 그 답변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6장까지 이르러서는 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 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1절을 이렇게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답을 통해서 질문을 이제 거꾸로 이제 유추해 보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볼 수 있겠죠. 이 질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무 자유분방해서 심지어 자기 계모와 간음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출석을 했다는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금욕적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부라도 동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쪽에서는 고리타분하게 여겼을 것이고 아마 한쪽에서는 아마 벌레 보듯이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2시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과 부부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금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런 자들에 대한 교훈들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따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자기 아내를 두고 또 남편을 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부분적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있죠. 근데 이것이 결혼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과 또 그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자면 결혼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마태복음 19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예. 수천 년, 2000년 이상,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고, 이후에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몸이 육체라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육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살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살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육체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서도 몸이 사실 육체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려면 육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둘이 아니라 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살덩어리가 서로 막 엉겨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이것은 몸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이지만 또 한 몸이라고 해도 맞긴 해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방향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키워나가는 육아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또 경제 공동체이고 또 인생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육체가 아니라 몸이라고, 소마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표현은 그런 부부의 그 의미는 몸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의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육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나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뭐라고 하셨죠? 내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내 살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둘 다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내 몸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살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성찬할 때 떡이 살이 되지 않습니까? 또 세례를 베풀 때 물이 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불신자이면, 이방인이면 한 육체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살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한 명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한 명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이것이 한 육체, 한 살 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불신자이면 한 육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몸은 될 수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한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도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불신자라면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겠죠. 그죠? 자, 이것이 한 육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를 한 육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을 때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승화시켜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내 살이라고 할 때는 안 먹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이 떡을 가지고 몸이라고 했을 때, 살이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하나는 상징적이고 하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부부도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육체로서의 한 육체로서의 그 부부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여,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여기서 한 육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육체로서의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빚입니다. 빚. 부채, 빚졌다 할 때 그 빚,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그 남녀가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에게 부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빚진 걸 서로 갚아야 되는데 그 빚진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자기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신체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합니다. 그 아내의 몸은 남편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남편의 몸은 아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놓고 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부부 관계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죠? 부부 관계라고 하면 잠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육체가 되었다면 배우자에게 오늘 뭐 거실에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한 영적인 육체로 생각할 때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부부 관계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부부 관계와 또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또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어떤 교회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자기가 이 일로 돌아가겠다, 전무하겠다 한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일까요? 기도와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면 기도와 말씀의 직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인데, 그러나 한 육체로서의 부부 안에서는 순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5절 말씀을 본다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내포된 의미는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내가 좀 기도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철야 기도를 하겠다, 혹은 내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분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합의.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합의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쉼포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심포니라고 아십니까? 심포니. 심포니 그러면 어떤 음악에서 그 화음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심포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내가 기도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육체로서의 부부 안에서는 이것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한 육체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부부 관계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비로소 한 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되어야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서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부를 한 몸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의지한다면, 신뢰한다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한 육체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한 몸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보시면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중매를 해보면 이렇게 좀 많이 따집니다. 그죠? 근데 뭐 이해하지 않습니까? 따지겠죠, 그죠? 외모도 따지고 또 직업도 따지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 안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믿음 안의 가정도 모르겠습니다. 뭐 집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청주나 천안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범적인 가정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아내들이 답답해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대화를 해보세요.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자매님들이 말씀을 더 이렇게 잘 듣고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어느 교회든지 자매님들이 순종적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이치를 깨닫고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뭘 쳐다보고 삽니까? 아담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했잖아요. 땅 쳐다보거든요. 남편은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안 죽고 버틸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까 생각이 세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 있고 한 사람은 땅에 있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땅으로 내려가든지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든지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말이잖아요. 말도 같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돈도 쓰고, 또 인생을 설계해 나가서 인생의 노년까지 지내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보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예, 연아가 지금 웃고 있는데, 연아는 웃고 있고 집사님 뒤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계시고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한 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을 사역했습니다. 3주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박해를 견뎌낸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미 권면했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재차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부 관계가 좀 육체적이고 더럽다 뭐 이런 인식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왜곡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잘 없다면 이것이 한 육체의 기초가 되고 또 이 육체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한 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장 2절을 보면 음행의 연고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 어떤 왜곡이 있다면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틈이 되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 성관계이죠. 이것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부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부부가 될 것이라면 이렇게 관계를 가져도 될까?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대만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만약에 결혼 문제에 어떤 이런 문제에서 실수가 있다면 그 대상이 지금 결혼한 사람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실수가 있다면 혹은 어떤 사람이 이방 결혼을 한다면 교회에서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예식장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목자님이 주례를 안 서준다는 뜻입니다. 목자님이 주례를 안 서준다고 결혼을 못할까요? 그 의미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주례를 서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서주시냐면요.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전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나 이방 결혼이라면 주례를 서주지만 축복 기도는 해주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방 결혼을 한다면 주례 부탁을 하면 자기는 주례를 해준다. 그리고 선물도 해준다. 왜냐? 그것이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결혼한다. 선물을 안 해준대요. 왜냐? 그것 자체가 기쁜 일이고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선물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말라기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자, 여기 보면 맹약한 아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언약의 아내,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부가 이제 한 육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할 때 성경을 보면요, 결혼의 과정에 꼭 등장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축복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축복을 받고 한 육체가 되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게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약도 하기 전에 축복도 받기 전에 한 육체로서의 이 관계를 가져버린다면 앞에 거는 지나간 거죠. 이것은 비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아스의 결혼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결혼에 있는 축복은 일반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 수평한 관계 사이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역사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결혼 가운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그 실수가 있다면, 또 이방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그래서 룻기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축복이 공연불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때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이 축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누구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야곱을 보면 축복의 가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에서가 어떤 사람, 털 많이 나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사냥은 굉장한 스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몇 명을 끌고 나옵니까? 400명 끌고 나오잖아요. 400명. 아브라함은 몇 명 끌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300여 명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대단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야곱도 민족을 이루었고 에서도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의 민족은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민족은 융숭해졌죠. 지금 영적으로 지금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축복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야곱처럼 축복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이 12이나 되잖아요. 졸졸졸졸졸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그냥 쑥 읽고 넘어가죠. 근데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꼭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는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또 미혹들이 있겠지만 꼭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한 육체로서 한 몸으로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잘 해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전도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전도됐다거나 아내가 전도됐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그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비정상적인 결혼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